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귀한 1장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음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듣는 귀한 에베소 6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알 뿐 아니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부터 에베소 1장씩 또 한 장씩을 합니다. 에베소 6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6주 동안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한 장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갖기를 성경 66권 속에서 가장 깊은 계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골로새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성경에서는 가장 깊은, 마치 깊은 우물물에서 끄집어낼 것 같은 그런 보화들을 건져내는 말씀, 그것이 에베소하고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듣는 귀한 6주간의 에베소의 귀한 말씀 속의 여행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에베소 속에, 골로새 속에 하나님의 비밀, 비밀의 경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오직 하면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하기는 매 시간마다 여러분 속에 지혜와 계시의 충만히 임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풀어질 수 있기를, 또 그 말씀이 잘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1장부터 1장을 전체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수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제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인을, 도장을 찍는 역사가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 계획하셨는가?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놓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오늘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가 열려서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는 크게 세 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이거 참 중요한 명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이 깊은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저 하루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작겠습니까? 이 땅의 복도 참 많고 크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거든요. 하늘의 복은요, 이 땅을 넘어선 복을, 초월한 복이, 어마어마한 복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 안에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예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풀어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만 늘 거북스러운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좀 거북스러운 걸 압니다만은 그냥 예배 드리는 자체는 종교예요. 의미 없어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올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은혜, 사랑, 말씀, 축복, 능력, 회복, 변화, 모든 것들을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누리지 아니하면 예배는 종교 생활이죠. 그러나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예배 속에, 그분이 오늘 임재한 예배 속에 그것이 느껴질 때,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 깊은 그 비밀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은혜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가? 첫 번째,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제일 첫 번째 신령한 복의 제일 첫 번째는 우리를 택해 주신 복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선택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라고요? 창세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고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쪽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두 발로 딛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발로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 70, 80 인생에 얼만큼 중요한지 압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한지 알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세계가 그렇게 찰나도 중요하니, 잠깐 왔다가 사라진 이슬 같은 그 이슬도 그렇게 소중하니, 그러나 너는 영생을 위한 존재야. 영생이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명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4년대가 예수 믿는 지금 이 시간, 이 땅,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태양계 속에서 내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2014년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산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영원 전에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놀란 영적인 변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초조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영원 전부터 하며 사랑을 받는 존재요, 선택받은 존재요,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존재요, 그 계획을 가지고 내가 2014년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 아니라 영생까지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의 축복입니다. 그래요. 찰나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의 큰 가치에 비할 때, 그 긴 시간에 볼 때, 그 놀라운 것에 비할 때 우리의 인생의 7, 80 인생을 마치 안개처럼, 아침에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그렇게 찰나적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 소중한 거 알아요. 우리 생명 소중한 거 알아요. 여러분, 왜 쓰고 왜 노력합니까? 왜 몸부림을 칩니까? 왜 일을 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왜 안타까워합니까? 이 인생이 얼마큼 소중한지 압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늘 열어버리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저는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들어와야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그 의미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분이 영원으로 사시는 분을 믿어요. 근데 우린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히 두시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소중하거든 여러분의 영혼도 소중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도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이 땅이 소중하거든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가치도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 열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 가지고 가장 귀한 존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존재 가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대는 끊임없이 소유적인 가치로 현대를 평가합니다. 엘리 프롬이 썼던 to have와 to be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현대는 끊임없이 소유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돈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너 학벌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너 재능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너 권력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힘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너 외모도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가치를 다 이룬 사람들이 진정 가치를 누렸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저도 이 가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 가수가 자기 하프타임 인생을 돌아서면서 발표했던 노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박진영의 곡이에요. 놀 만큼 놀아봤어. 정말이에요. 이분이 놀 만큼 놀아봤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왜? 이분은 술, 파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놀 만큼 그분 노래 가사에 난 놀 만큼 놀아봤어. 즐길 만큼 즐겨봤어. 벌 만큼 벌어봤어. 근데 다 헛되더라. 밤새 술 마셔봐서 아침에 술을 깼나 왜 그 허전함 난 헛되더라. 이런 데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노래예요. 사랑에 제일 낫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거예요. 벌만큼 벌어봤다 애를 쓰고 진짜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돈, 명예, 사랑 그러나 사랑이 제일 낫더라. 위에 차를 타봐서 그거 별 의미 없더라. 여러분 그는 인생의 40을 지나면서 하프타임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 속에 소유적인 존재가 아니라 존재적인 존재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도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나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왜 사느냐를 물어봅니다. 왜 사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존재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 됐다는 가치예요. 많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쁘면 이렇게 자기의 말로 고백하죠. 내가 과연 살 가치가 있을까? 그건 우리 어른뿐이 아니에요. 청소년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 같은 놈이 살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들어오면 청소년들이 이거 못 이기면 자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대들이 이거 못 이기면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왜 자살한 줄 아십니까? 왜 인생을 포기한 줄 아십니까? 자기 속에 나 같은 게 살 가치가 있을까 하는 존재의 가치를 물어봤는데 그 물음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뭐 때문에? 상황이 나빠서 조건이 나빠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인생에 내가 많은 소유한 가치를 볼 때 내가 너무나도 별 볼일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전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넌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두 번째 구원의 계획에 아들들 되게 하시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계획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올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란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영원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큼 놀라운 큰 축복인지 이 상속의 비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가 어느 위치에 난 거 알아요. 내 아버지 엄마가 누구인가 압니다. 조금만 크면요 우리의 아버지 엄마가 어떤 돈을 갖고 있는가 알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많은 복을 아니? 여러분, 그 복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세 가지, 택하시고 아들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이렇게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읽어서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그를 죽이심으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구속,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자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인쳐 주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하십니다. 택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상속자 만들어주시고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죽여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구속해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 도장을 꼭 찍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완수되었다, 이것.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어져 가는데, 우리 믿음의 생활의 시작의 풍성함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로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하려 하심이라. 14절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회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상속자 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제가 박진희의 힐링 캠프에 박정희 나온 프로를 어저께 잠깐 좀 봤어요. 좀 보면서 참 예수를 모르는 분, 아니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는 20대 대학을 들어가서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어떤 목표냐?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 20억을 벌자. 돈 20억을 벌려고 목표를 세웠어요. 대학 들어가서. 근데 26살에 20억이 훨씬 넘는 돈을 노래 2곡을 통해서 벌었어요. 지금 JYP 사옥이 그때 그 돈으로 산 것이라고 합니다. 돈 시커 벌어서 이제 뭔가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웬걸요? 자기 마음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가만히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이 돈 플러스 또 하나를 돈으로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명예입니다. 이름 높이는 거예요. 그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미국의 자기가 가수 아니에요? 작곡가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아시아의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작곡한 것이 10위 안에 든 적이 없대요. 저 미국 가서 한번 내가 저 빌보드 차트에 10위 안에 한번 내 노래를 한번 넣어보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십몇 년간을 고생하면서 곡을 써, 그리고 곡을 알릴 수 있습니까? 계속 CD를 돌리면서 곡을 주는데, 곡 어떤 분이 세 곡을 불러요. 몇 년도 부르는데, 그 곡들이 전부 다 10위 안에 세 곡이, 세 사람이 가수가 불러서 다 3년 동안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듭니다. 6위 한 번 들고, 4위 들고, 또 뭐 5위 들고, 그래갖고 들어요.
성공했어요. 이름을 얻었어요. 아시아에서 처음이에요. 아시아 사람이 빌보드 차트에 곡을 부른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명예를 얻었어요. 그리고 늘 집에서 자기 노래를 불러주며 빌보드 차트에서 올려줬던 그 이름의 앨범에 3장을 놓고 늘 흐뭇해하고 있었대요. 야, 참 됐다. 이제 다 됐다.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능력을 벗어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의 모든 것을 벗어난 어떤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넘어서는 일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 말의 표현, 시장이 없으니까 내가 억세게 운이 좋구나. 누군가 나를 정말 뒤에서 돕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봤어요. 내가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게 뭔가 쭉 적어봤는데 한 7-8개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1972년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거. 그렇죠. 태어난 거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억세게 운 좋은 거예요. 그 태어남이 없었다면, 그 아버지 엄마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없었어요. 아니 1970년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없었어요. 그리고 7살 때 미국으로 엄마 아빠 따라 건너간 거. 미국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2년 반 동안 배웠어요.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따라 자기도 그냥 자기 속에 그냥 들어온 축복들이에요. 그 미국에서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취해버렸대요.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만난 것, 그리고 작곡가 누구를 만난 것, 어떤 사람을 만난 것, 이런 걸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것이 단 하나라도 만약에 이 가운데 빠졌더라면 난 여기까지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살아가고 싶었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박진이라는 사람은 그게 누굴까? 뭘 원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받은 이 거저를 남을 한번 줘보자. 돈도 줘보고 재능도 줘보고 자꾸만 줘보는 거예요. 자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뭔가 만족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시큰 만족하고 나갔지만은 그것이 아니래.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속에 얘야, 너는 너에게 모든 것은 나를 안 찾니? 이 말을 하더래요. 이 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 나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지금 절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지만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창문 열고 감사해요. 하늘을 보고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해요. 곡 한 곡을 쓴 다음에 창문 열고 감사해요. 내게 영감 주셔서 이런 곡을 쓰니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인생 속에 어떤 걸 알아요? 내 인생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아침 문 열고도 감사해요. 저녁에 와서도 감사해요. 여러분, 고강을 쓰고도 감사해요. 영감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예수는 아직 믿지 않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택하시고 아들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 만든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가? 은혜의 영광, 은혜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가요? 우리가 하차 싶으면요,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문제 따라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 실망, 낙담, 절망하고, 아니에요.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목적이 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나아갈 방향이에요. 나의 삶은 현실에 몸부림쳐 쓰러지는 삶이 아니고 답답한 삶도 아닙니다. 쓰러져 버린 삶이 아닙니다. 절망한 삶도 아닙니다. 낭만한 삶도 아닙니다. 나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나를 만드신,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 수 있는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하나님이 예수 생명값으로 선택한 그 아들들이 겨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겨우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겨우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인생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이 계기였을까요? 그 정도 하나님 만드시려고 당시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여서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수치 다 당하면서 죽여서 우리를 주셨어야 될까요? 우리는 겨우 살아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까지 말 이 기도는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기도지만은 계시의 기도라고 합니다. 계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왜 하나님의 신앙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 기도를 안 하거나 잘 못해서 그래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개역개정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여러분, 우리 기도의 많은 기도 중에 우리의 삶을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더 진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존재를 알고 내게 주신 부어진 소유를 알고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얼만큼 큰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와 계시 영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중에 정말 이 기도를 해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계시기가 가장 멋있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성경 66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계시 기도입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좋겠다. 지혜와 계시를 주옵소서. 삶을 알게 없어서. 그럼 지혜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그 때 오면 무엇이 열리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렇게 열립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혜와 계시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버려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삽니까? 이 질문을 안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지금 나의 이 인생길을 난 왜 걸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안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이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부르신 목적, 나의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목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일에 살아나갈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힘있게 충분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할 그런 방향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합니까? 왜 삽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내가 기도할 때 그 영을 부어주면서 그 목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지혜와 계신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싶은 기업의 영광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영광, 상속받은 것의 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가 얼마큼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알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어주신 소유함이 있거든요. 이것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문제를 볼 때마다 난 못 가졌어, 나 안 가졌어, 나에게는 없어, 나는 부족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난 이것도 가졌어, 이것도 가졌어, 이것도 가졌어, 이것도 가졌어, 이것도 가졌어, 이것도 가졌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이 오지 않으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원망하고 저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근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계시는 내게 부어지면은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아멘.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위대한 존재거든요. 다 줄 수 있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조건과 인생의 문제를 하지 마십시오. 지옥의 시험이 열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라는 것, 내가 모든 걸 이미 다 가진 자라는 것, 그리스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 호물을 다 소유한 존재라는 것, 이거를 압니다. 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그 힘의 강렬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히 지으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쉽게 말하면 지옥의 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지, 내가 얼만큼 놀라운 자인지. 여러분 아시면 참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든 인간의 이 구조를 알고 이 뇌에 돌아가는 걸 알고 나서는 아주 그거를 개발해서 사용해요. 전 믿음에 오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이 엄청난 인간의 구조도 모를 뿐 아니라 믿음도 선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주님 앞에 네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내가 그러한 자, 나의 인생의 목표를 지금 쓰는 순간에 그 목표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왜? 이 인생의 방향은요, 내가 결정한 대로 쓰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한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긍정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거 누가 일으켰나요? 믿음의 선각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우리나라 부전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이 땅 속에 피 흘렸던 믿음의 복음이 있어요. 근데 각 교회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무식하든지 시골에 있든지 산골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않고 무릎 꿇고 자녀 위에 축복 기도하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선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이루는 거죠. 여러분 내게 베푸시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큼 뭐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난 빈 부의 모든 것도 할 수 있다. 빈곤한테 처해볼 수 있고 배고픈데 처해볼 수 있고 모든 부에도 처해볼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맞아요. 삶의 자유로움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게 역사하신 지극히 큰 능력은 단순한 이성의 힘이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보여주시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복자로 살아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으로 살아라. 용사로 살아라. 여러분, 겨우 살지 마십시오. 겨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답게 일어나서 용사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서 영광스러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저녁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한순간만이라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정말 단 한순간만이라도 코람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 그대로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 삶 그대로 한번 서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찬양하지 마시고요. 우리 찬양단 한번 찬양할게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서보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이 문을 열고 고란되어 살아계시며 원래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오늘 한 번만이라도 서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계시고요. 계속 서 계시고 우리 찬양단이 한번 찬양해야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름 참으로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란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